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안녕하세요. 3월 30일 토요일 주말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은 정말 신비합니다. 정오에는 어둠이 덮였고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으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특이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신비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하는데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밝혀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고 그 뜻에 대해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5절은 해가 빛을 잃었다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때부터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어둠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기적적인 어둠으로 보여져요. 6월절은 보름달이 뜰 때 시작하는 절기여서 천문학적으로 일식의 어둠이 불가능했고요. 무엇보다 성경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아모스 8장 9절 10절은 종말론적 심판에서 정오의 어둠을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심판하신다는 징조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새 창조의 말씀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9시 오후 3시쯤에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에서 빌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죄가 죄인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성격을 지녔다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관점에서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들과 완전히 동일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셨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짊어진 심판이 수반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소외를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고 조롱받으셨고 로마에게 정치적 담보물로 희생되셨으며 제자들에게 부인되고 버림받으셨고 이렇게 완전히 버려지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가 맞이하는 공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완전한 버림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셨습니다. 어쩌면 이 외침은 죄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확신을 주는 무자비한 진정성과도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것만을 선언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뇌에 찬 기도로서 앞으로 임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그날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시고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신 후 숨지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신비한 사건이 등장하지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앞마당과 성소를 구분하는 바깥쪽 휘장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안쪽 휘장이 있었는데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 바깥쪽 휘장인지 안쪽 휘장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라는 세부 사항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과 일치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휘장은 헤롯 성전 입구 앞에 걸려 있었고 낮에 문을 열면 앞뜰에서 볼 수 있었던 바깥쪽 휘장에 대한 언급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휘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고대 저자들에게 지성소 앞의 휘장에 대해 더 자주 사용되었고 성경 내에 사용된 구절들을 보면 히브리서에서 3번 나오며 각각 지성소 앞의 휘장에 대해 쓰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이 휘장은 지성소 앞의 휘장에 대한 언급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유대인들이 성전 자체를 땅과 하늘 사이의 통로라고 생각했고 바깥쪽과 안쪽 휘장 모두가 하늘의 경계선을 상징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찢어진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괴리가 해소된 것을 상징해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막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소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갑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의 외부적 파괴와 함께 내부적 완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분명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 십자가형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을 본 때 그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이 고백이 예수님의 순환, 곧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나 구원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극도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백부장의 고백을 일으켰다는 것은 신적인 계시에 의해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비가 허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마가복음 시작부터 목격해온 주제와 연결됩니다. 마가복음 시작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면서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갈라지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선포가 나타났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날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며 그분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백부장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이 시작과 끝을 장식하며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이자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는 계시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펼쳐지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시며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 비유로 또 종말에 대한 강화로 암시를 주셨으며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암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서 고백할 때까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자유롭고 기쁘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과 죽음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드러난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밝혀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고 그 뜻에 대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저희에게는 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으며 그 모든 수치스러운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시기까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오도록 그 이름과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